저는 말할 수 있어요. 무척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박또박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한 절씩 제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척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 같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을 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다짐하는 의미에서 여기 안 오고 딴 데 가면 큰일 날 뻔했어. 시작. 여기 안 오고 딴 데 가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이 2024년 5월 31일이죠. 맞죠?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올까요? 안 옵니다. 우리는 계속 늙어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냥 한순간에 갑니다. 다시 오지 않는 이 날에 여러분이 오셨다는 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위대한 밤, 성령 받는 밤, 은혜 받는 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고통 속 하나님의 음성, 고통 속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설교자로서의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알아들을까, 뭐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나도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강력한 찔림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저 자신에게 해봐요. 그럼 나는 내 설교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해봅니다. 사실 많이 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준비할 때마다 늘 새로운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때로는 예전에 했을 때는 전혀 느끼지도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던 숨겨진 진리들, 이 신비로운 말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성경이면 우리의 인생에 충분하다. 성경의 완벽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 변화됨의 길, 여러분이 은혜 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소개하고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라는 동네는요, 리틀 로마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가치와 철학과 사상과 색채가 가득 풍기는 로마가 만든 계획도시, 쉽게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로마에서 돈 많이 투자해서 이곳을 황제의 도시, 로마의 작은 위성도시로 만들어보자.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성도시가 만들어서 그걸 경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엄청 커서 지금 뭐 경기 북도니 남도니 이런 얘기할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인 이 튀르키예 지역과 아프리카 북쪽 지역을 다 장악했던 그런 위대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의 위성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신이 가득한 동네였어요. 한밤중에 이 로마가 있는 그리스 반도의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이 오죠.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그 꿈을 하루 이틀 꾼 게 아니었어요. 근데 계속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이 서아시아 지역의 튀르키예 전도가 너무 잘 돼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으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크겠어요. 지금도 너무 열매가 있고 너무 잘 되는데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겠어요? 일반적인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여기에서 거둘 열매가 얼마나 많은데 완벽하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거기까지만 해도 돼. 여기 말고 여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 다시 유럽으로 건너가 해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손짓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순종을 하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건너갑니다. 근데 장밋빛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가자마자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골탕 먹이시나? 자, 보통 여기까지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그 디테일한 그 세부 이야기를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세요. 16절 첫 부분에 한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까지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하는 곳이 뭘까요? 기도처. 그래서 우리 통합처 교회에서는 15명 세례교인이 있어야만 교회 설립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15명 이하는 그냥 기도처예요. 그래서 15명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15명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처가 되겠죠. 희락 기도처,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기도하는 곳에는 기도처인데 이걸 그 당시 고대 사회를 본다면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이 가는 세계 어떤 나라든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시나고그인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안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는 동네. 그래서 로마의 정신과 철학과 색채가 강렬한 완전 우상의 땅.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를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쓰겠노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다는 뜻입니다. 거기가 바로 기도하는 곳. 유대인 10명도 없는 완전 이방인의 땅.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곳. 바로 그곳에 가다가 그 다음에 16절의 중간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돼 있죠.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기 나오는 주인들. 그러니까 복수 형태로 여러 명의 사람이 마치 무슨 경륜장에서 도박을 하듯이 어떤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는데 점을 치면 귀신에 의해서 뭐 운세가 맞기도 하고 미래일이 맞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건 이제 그 약간 그 무당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뭐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김양수 장로님 어렸을 때 집에 배나무 있었나요? 네, 배나무가 집에 있었나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거 있었으면 이거 부적 뒀을 뻔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이걸 하는데 수많은 주인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여자의 인생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귀신에 붙잡힌 바 돼서 또 귀신이 떠나가면 이 여종은 버려질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비천한 인생이에요. 이 비천한 인생,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을 대표하는 빌립보 지역에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좀 전에 제가 했던 그 배나무 있다는 얘기만 기억하시지 말고 그 다음 얘기를 계속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여기도 약간 불교가 좀 강하죠. 근데 조금 더 이 잠무당이 강한 동네가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목회자들한테 제가 그 제주영락교회 담임이 제 동기예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도대체 제주도는 어떤 영적 분위기냐? 나 경상도 오니까 여긴 괜찮더라. 여기는 불교 영성을 커버할 만한 예수 영성이 충만하더라. 제가 막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서울 친구인데 제주도까지 갔어요. 그러더니 여기는 이상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뭐 발전된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바닷가를 끼고 있는 조그만 섬들도 많고,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섬동네들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자인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손 없는 날. 만약 저 손 없는 날 했으면 제때 이사 못 왔어요, 아마. 근데 손 없는 날 와야 된대요.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중직자인데 이 제주도가 워낙 특이한 이 샤머니즘이 강해가지고, 그리고 이사 시간이 특이하대. 이사 시간은 언제 하느냐? 밤 12시쯤 해야 된대요. 아니, 밤 12시 뭔 이사를 해요? 이 밤에 야밤에 체조할 일 있어요? 왜 일사쯤이? 그러니까, 특이한. 여기 제주도에는 무슨 산이 있어요? 한라산. 한라산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처럼 얼굴이 다 이상한데.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에 밤 12시만 되면 귀신들이 회의하는 시간이래요.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린대요. 그때 귀신도 모르게 이사를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샤머니즘적 정서가 지금 빌립보에도 가득 차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제 서울 남산 얘기 잠깐 하면요. 남산에 가면은 흰 깃발이 많습니다. 이게 남산 방향을 향해서 펄럭펄럭거리는 흰 깃발인데요. 뭐 하는 집이냐? 무당집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그 많은 고객들 중에 대다수가 돈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못 받은 은혜, 무당한테 가서 부적 쓰면서 받고. 이상한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그거보다 더 심했겠죠, 빌립보는. 얼마나 심각한 우상의 도시였는지. 이스라엘 사람 10명도 없는, 그래서 회당도 안 만들어질 만한 그런 기도하는 곳에 혹시 몇 명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그걸로 점치는 여러 주인을 거느린 불쌍한 여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저 여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치잖아요. 고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한번 비워보세요.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시작. 아멘.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자, 로마는 원래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가지고 로마의 평화기 때문에 어떤 점령 지역, 어떤 속국도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뭐가 걸리면은 붙잡아 오느냐 하면은 분위기를 선동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무슨 종교를 전했든지 뭐 전도를 했든지 상관은 없는데 백성들을 요동치게 하면은 소요 사태의 주범, 정치범적인 역할로 해서 붙잡아 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를 했죠.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선동해서 안 되겠다. 저놈을 붙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익이 끝났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을 나가 보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위기를 막 안 좋게 만드니까 결국 옥에 집어쳐넣게 됩니다. 근데 그냥 집어쳐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자,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우 치라하여 아멘. 받지도 못할 풍속 전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발로 인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죄인이니까 옷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한 겁니다. 지금은 옷 벗기고 이렇게 고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일단 죄인으로 딱 낙인 찍히면 인권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죽든지 살아나와도 반신불수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 수백 명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왕정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죠. 많이 쳤다. 그럼 거의 죽을 만큼 쳤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에서 이렇게 그 고문을 하는 그 병사들을 그 닉토르라고 합니다. 이 닉토르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채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님도 그 채찍 맞으셨어요. 뼈 조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채찍 끝에다가 막 박아놔요. 그래서 한번 휙 하면은 정말 이게 보통 길이가 한 5m 이상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7m 될까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옷을 벗겨요. 벗기면 이게 휘가 마서 막 휙 해가지고 하면은 몸을 한 바퀴 쫙 감았다가 당기면은 살갗들 뜯어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치면은 완전 피투성이에요. 여기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하신 비슷한 상황을 사도 바울이 죽지는 않으면서 죽을 만큼 고통을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판단력이 있었을까요? 그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 그 사도 시대 때의 사도들에게 합리적 판단, 상식, 시대정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거 전하다가 죽을 판인데 무슨 그런 생각, 오직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심각한 속에서 빌립보로 갔어요. 장밋빛 그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4절 보세요. 24절 다 같이 24절 시작.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차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 이제 끝나요. 깊은 옥이요. 로마가 만든 옥은 그 지하 토굴인데요. 그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3층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라틴어를 할 건데 그냥 평생 한 번도 이 단어는 안 하셔도 관계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가벼운 잡범들이 수용되는 지하 1층 감옥을 따라합시다. 꼬무리오라. 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중범죄. 그럼 지하 2층으로 내려가겠죠? 거기는 더 공기가 안 통하고 냄새나고 또 피부병 잘 생기는 지하 2층 감옥을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테리오라. 꼬무리오라, 인테리오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꼬무리오라, 인테리오라. 꼬무리오라, 인테리오라. 그 다음에 맨 밑에 지하 3층. 이게 오늘 여기 나오는 깊은 옥, 하옥이라고 말합니다. 상옥, 중옥, 하옥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리아눔. 꼬무리오라, 인테리오라, 툴리아눔. 이 맨 밑에 하옥. 여기는 최고의 정치범, 그리고 최고 중범죄자에 해당되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깊은 옥에 사도 바울이 갇힙니다. 지금처럼 환기시설, 에어컨, 습기 제거 시설 없어요. 그냥 땅 파가지고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는 곳. 왜? 죄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고대사회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예수를 믿는다, 복음을 전한다, 그냥 감옥 가서 가다가 죽든 갇혀서 죽든 중간에 고문받아 죽든 죽음을 각오한 예수 믿는 일, 더 비참한 죽음을 각오한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여기 보면은 독특한 자세로 기도를 합니다. 24절 끝에 보시면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나중에 여러분 구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착고가 뭐냐면요, 이렇게 커다란 그 판자대기에다가 구멍을 뻥뻥뻥뻥 뚫어 놓습니다. 밑에 구멍 2개, 위에 구멍 한 3개 정도 뚫어 놓습니다. 밑에 구멍 2개는 두 다리가 들어가는 구멍이고요. 위에 구멍 3개는 머리 양쪽 팔 들어가는 겁니다. 이 널빤지에 있는 구멍 2개를 밑에 다리를 벌려가지고, 왜? 못 도망가게 하려고. 팔을 이렇게 양쪽 구멍에 놓고 머리도 가운데 구멍에 넣어요.
그게 착고예요. 그 상태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온 몸이 발가벗겨졌고 온 몸은 피투성이 상태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려울 때 하죠, 보통. 근데 찬송은 조금 괜찮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같은 문장 안에 기도하다가 또 찬송이 나온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비참함 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온몸을 휘감는 채찍으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채찍 고문을 죽기 직전까지 맞으면서 그렇게 엉성한 자세로 발가벗겨진 피투성이의 몸을 갖고 여러분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1번 살려주세요. 2번 그래도 감사해요. 뭐였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요. 살려달라고. 죽이려고 보내셨나요? 불평도 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감옥 같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게 장황한 스토리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극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다윗은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역경 속에 바울과 실라는 굴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리게 됐을 때는 뭔가 기도 속에서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여기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엄청난 스토리가 뒤에 연결된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이 기도 속에서 이 죽을 만큼 맞아서 비참하고 온몸의 피투성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의 착고에서의 그 이상한 상태로 자존감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죽기 살기의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가 느꼈을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만큼 얻어 터진 상황에서 정말 감사의 기도와 찬송이 나온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천국 가는 게 나을 정도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감옥에 던져뒀는데 바울의 생각이 뭐였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원래 하나님 아시아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튀르키예, 서아시아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빌립보로 억지로 오게 하시더니만 감옥에서 매질이나 당하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러고도 남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졌고 그 기도와 절박한 탄식 속에 그에게 깨달아지는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나가 절망 중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절망 속에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음성과 딱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게 아닐까? 내가 여기 왔던 이유가 단순히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추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너무 절박해서 정말 모든 게 망쳐진 상태에서 절망 가운데 기도하다가 서서히 들어온 어떤 세미한 확신과 어떤 기쁨의 그런 물줄기 같은 것들이 흐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고요.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 속에 하나님 메시지를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착고에 채워져서 사지가 벌려진 채 비참함 속에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다 치고 저 신라는 뭔 죄입니까? 나 따라와서 뭔 죄로 저렇게. 우리가 했던 일은 저 불쌍한 귀신 들린 여종의 죄를, 저종의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고 저들은 불법적인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이 귀신 들린 도시가 억울한 죄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이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찬송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이 세상을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 왜 내가 그런 고통과 눈물을 준 줄 아니, 바울아? 너 지금 무지 아프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 거기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근데 내가 일부러 이곳에 보낸 거 알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해서 깊은 옥에 갇혔지만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 내 계획이 뭔지 아니? 너 어떤 심정으로 귀신 쫓아냈어? 첫 마음으로 가게 하셔. 너 어떤 마음으로 귀신 쫓아낸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아, 여기가 어떤 도시예요? 빌립보가 로마의 위성 도시예요. 로마의 작은 심장 도시예요.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의 고생을 하고 도망도 못 치게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겠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드디어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너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를 가기 위한 전초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2차 복음전도 여행을 하실 때 빌립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 시작이구나.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속에 나 여기서 안 죽겠구나. 로마 가려면 거쳐가는 곳이구나. 과정이구나. 너 처음에 어떤 심정으로 귀신 쫓아냈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음성과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죠. 마지막 메시지. 자,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셔서 이 찬송의 어떤 그 감사하고 그 승리의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보십시다. 한번 다 같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한밤중에 시작. 듣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이렇게 막 했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뭘 들어요? 하루 종일 피투성이가 돼서 착고에 매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면서 인생 저주하면서 로마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두 놈이 끌려와가지고는 웬걸 무슨 이상한 기도를 막 짓거리더니 갑자기 뭔 일인지 찬송을 하고 앉았네. 저놈들의 입에서는 뭐 예수란 자가 나오고 뭐 감사하다고 울었다 웃었다 막 찬송을 했다가 이건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니라 뭐 하는 놈들이냐 저놈들이. 그러면서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들을 세상이 보이게 해야 돼요. 이 듣더라는 말을요, 그 헬라어로 보니까 에파크로 아오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듣는 먼 산에서 남의 집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요, 집중해서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듣더라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죄수들의 귀를 열었는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잘 들리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내 새끼 소리가 제일 잘 들려요. 아까도 이제 전화가 왔는데 그 우리 둘째 딸내미가 전화 왔어요. 걔가 전화하는 이유는 딱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전 뭔지 알아요. 근데 제 예상을 빗나갔지만 요놈이 뭐를 원하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 핵심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가장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첫 번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결국 깨닫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원망과 저주와 불평의 입술은 거두시고, 내가 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는지. 리틀 로마야. 로마 심장부를 위해 가기 위한 과정이야. 나는 이 과정을 평생 못 잊을 거다. 유럽에 들어온 첫 번째 빌립보 이 도성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고, 근데 나는 이거 다 죽을 만큼 됐다고 지금 원망의 입술을 열었지만 그게 아니구나. 평생 잊지 못할 그 빌립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저 죽어가는 로마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영토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전역에 깔려있는 이 세계적인 많은 도시들의 이 로마의 잔재들 속에 예수를 심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첫 번째가 바로 빌립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걸 죄수들이 주목하여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위대한 결과를 낳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도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왜 저런 기도를 하고 있고 왜 저걸 요청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필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는 한나와 같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원망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찬송하는 소리를 죄수들이 주목하여 듣는 정도로,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죄수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찾는 소리, 예수님 찾는 소리, 절망과 웃었다 울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열광 돌리는 그 소리를 집중해서 들을 때 이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끝났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너는 가야 된다. 너 안 죽어. 마음대로 못 죽어. 너 로마로 보내기까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안 죽고요. 나중에 서바나까지 계속 더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차 전도여행이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4차까지 더 갑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5차, 6차 전도여행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복음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로마에 불붙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며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영광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천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 다시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 두 손 높이 들고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러분 첫 단추 잘 빼야 됩니다. 첫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 중요하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 첫 기도 하실 때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딴 생각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내가 집중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하십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하게 믿는 자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은혜 받기 위하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